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태초에 계신 말씀,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리고 그 능력이 우리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 있는 실체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능력은 생명이고 이 생명이 사람들이는, 육을 입은 사람들은 빛과 같은 그런 생명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뭐랄까요, 죄인들에게 의미 있는 존재로서 인식이 될 때는 그는 나에게 생명을 준 분이야. 그러니까 원래 말씀으로 계시는데 그 계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누구냐, 무엇이냐, 이런 얘기죠. 생명이다 그 말입니다. 생명. 그리고 그 생명이신 분을 우리는 또 다르게 말하면 어떤 의미의 생명이냐면 어두운 우리의 죄를 비춰주셔서 밝은 대로 어둠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그런 생명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 생명과 빛이라고도 이렇게 바꿔 부를 수 있는데, 진짜 생명이고 진짜 빛이란 말이죠. 오늘은 생명에 대해서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생명이란 말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성령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이제 이 복음이 기록된 이유가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자체가 말씀이신 그분이 생명인데 그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록이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14장 6절에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인 분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만이 이 세 가지 조건에 완전하게 부합한 분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또한 생명이 나옵니다. 또 10장 10절에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목적이 이거예요.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생명,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자는 생명을 얻고 있는 자는 더 풍성히.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우리 같은 경우는 더 풍성히 얻으러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서 우리 자신은 더 풍성히 얻으려고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생명이 한순간의 그 연명, 목숨을 이어가는 것이라거나 한시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고 합니다. 영원하다. 10장 28절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어서 한번 생명을 받으면 이거는 영원히 가고 멸망하지 아니한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 생명은 육체의 생명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명도 말하는 것이죠. 왜? 영원히 간다잖아요. 그렇죠? 자, 먼저 육체의 생명이라는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 땅에 있는 만물 중에는 생명을 가진 것들, 즉 피를 가진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원래 없던 거거든요. 없던 것이 생명을 가진 존재로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됐죠? 말씀이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는 말씀이 생명이란 말은 실제로 우리의 육의 생명, 호흡을 주시는 분이다, 이런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 땅에서 육체의 생명일 때도 복되게 보낼 수가 없으며 자기의 죄의 저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날도 빨리 끝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악하게 살다가 빨리 생을 마치는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면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십니다.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과 호흡은 가장 기본적인 육체의 생명을 말합니다. 또 창세기 보면 우리 사람을 짓잖아요.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죠. 그 다음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 즉 생영이 된지라 이렇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그때서야 우리가 이렇게 사람으로 살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흙이랍니다. 흙. 흙이 사람이 되는 그 결정적 변화에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호흡을 쏙 빼버리면 흙으로 돌아가고요. 호흡을 넣으면 사람이 되고 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 뭐가 있냐? 흙을 생명 있는 존재로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즉 생명의 능력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실제로 증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증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육이 지금 살아있죠. 하나님께서 호흡을 지켜주니까 살아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에도 옛 아담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을 이렇게 비교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 살게 해준 영이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마지막 아담은 살리겠답니다. 그런데 여기는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는 얘기는 누군가로부터 살게 됨을 받았다. 누군가의 능력으로 아담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고,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육으로서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고, 둘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 부활의 능력을 얘기하거든요. 부활하신 그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부활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갭이 엄청 큽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담은 육의 생명이 누군가에서 살게 되었고 예수님은 누군가의 육의 생명을 살렸다. 이런 차원을 얘기한 게 아니고 아담은 육의 생명조차도 누군가가 주니까 산 거고 예수님은 영적인 생명조차도 남에게 줄 수 있는 존재가 됐다. 엄청나게 큰 차이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15장은 육의 생명과 영의 생명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있는 이 생명의 능력에 관해서는 두 가지를 다 얘기한 겁니다. 육의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영의 생명, 즉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생명의 두 번째 사실이 바로 이겁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말은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 말입니다. 육의 생명은 있으나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 영에게 생명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영이 있으나 그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 차원에서 죽은 겁니다. 영은 만들어져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육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소멸을 그런 죽는다는 의미 아니라 하나님과의 완전히 단절된 그 죽음의 세계를 경험하는 것. 이 영은 죽었다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샬롬을 회복합니다. 이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과 지옥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예수 믿기 전에 육의 생명이 있으나 영적인 상태를 어떻게 말하냐면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도대체 언제 어떻게 죽었다는 얘기입니까? 어젯밤에 세상에 놀러 다닐 때 내 육의 생명이 있어서 놀러 다녔는데 언제 죽었단 말이에요? 영이 죽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허물과 죄로 죽었답니다. 뭐가요? 우리 영혼이 죽었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리셨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그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한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의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는 지금 샘물의 비유로 지금 예수님이 본인이 주는 생명, 영생에 대하여 지금 가르쳐주는 중입니다. 왜? 물길로 온 여자한테 지금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죠. 이 은유적 표현이지만 분명한 것은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의 생명에 대해서 확실한 말씀은 요한복음 3장인데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내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지금 살아서 예수님한테 궁금해서 질문하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는 다시 나야 된답니다. 다시 생명을 얻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오냐 했더니 물과 성령으로 다시 살아야 된답니다. 그리 안 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답니다. 이게 어떤 생명을 말하는지 아시겠죠? 영적인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생명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변함이 없죠. 소멸이 없죠. 영원히 가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이 생명, 물과 성령을 거듭난다는 말은 영의 생명이 새로워진다는 얘기죠.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네가 생각한 것처럼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그만큼 신비로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출처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보세요.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게 바로 예수님 주신 영적인 생명이고 그 생명은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의 생명이 육과만 상관이 있다면 이런 말씀 하실 수가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육의 생명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못 깨달았을 겁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설명 듣고 깨달았겠죠. 왜냐? 깨달았으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 지낸다고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또는 이때 상태의 니고데모는 사람이 영의 생명, 즉 영적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은 이 생명의 상태를 몰랐을 겁니다. 이게 내가 지금 몸이 살아있으니까 영도 살아있겠지 이렇게 하는데 이게 하나님과 관계에서 죽은 거구나. 그리고 이게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 이게 거듭나야 할 필요가 있는 존재고 어떻게 이게 새롭게 날 수가 있는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영적 생명 존재 자체를 몰랐거나 알았더라도 이 상태가 지금 죽은 상태로서 다시 나야 된다는 것. 그리고 어떻게 다시 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니고데모가 분명히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은 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반드시 영적인 생명이 다시 나야 하고 그는 물과 성령으로 가는 거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제가 천국과 지옥 얘기한 겁니다. 자, 이 진리를 누가 가르쳐 주었는가 했더니 말씀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말씀하고 생명으로 지금 바로 연결됐습니다.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지라. 그러면 이 생명을 누가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생명 자체인 말씀인 그분이 말을 해서 가르쳐 주시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걸 가르쳐 준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만물을 존재하게 하였고 우리 육을 살게 하였고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영을 다시 살리셨고 우리 죄값을 치르고 바로 예수님 생명 그분을 얻게 하려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은 훗날 거짓 선생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도록 이 진리를 이 복음서를 통해서 이미 들어놓고도 세상의 어리석은 거짓말장이들한테 넘어가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칠 때 이 사실을 아주 중요하게 거의 여기서는 처음인데요. 요한 1세 가면 결론으로 가르쳐줍니다. 너희가 지금 어디 속았냐.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양마다 적그리스도의 영 아니냐. 즉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결론은.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정말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지는 성경에 대해서 믿지 못할 사람의 말 수준으로, 역사 이야기 수준으로, 신화 이야기, 전설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소설, 만화책 정도로 그 격을 떨어뜨리는 인간들이 많아서 화가 나는데, 그 중에 중심이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한낱 가공의 인물, 그냥 우리의 구원과는 상관없는 어떤 특별한 종교적인 영웅 정도로만 생각한다고요. 제일 화가 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구원을 못 얻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요한 1서를 쓸 때 요한이 이제 나이가 노인 아닙니까? 말 그대로 베드로 후서처럼 본인의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되지 않은 것을 알고 마지막으로 살아가는 신자들과 교회를 위해 쓴 글입니다. 왜 글을 썼냐? 잘 믿고 있으면 그냥 이대로 가시면 됩니다. 이래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벌써 예수님 오시고 100년도 지나지 않은데 벌써 교회들이 바글바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진리의 흠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그 핵심에는 예수님의 정체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더냐 이런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몰랐고요. 요한이 노인이 되어서 늙었을 때는 이게 거꾸로 되었고 지나쳐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즉 영적인 존재로만 생각을 하지 그분이 우리 죄사함을 위하여 육을 입고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또 간과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육체성이 부인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구원을 위하여 피 흘릴 자가 없는 거죠. 그 피가 무의미해져 버립니다.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시는 겁니다. 이게 야한 극단으로 가버리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믿음이 틀린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 항상 이게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요한은 이 양쪽 균형을 사실 다 맞춰준 거로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에게 강조해 가르쳐주고 당신들이 육으로 눈으로 본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제 요한 1세에 가면 지금 육은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영적인 어떤 의미 있는 사람으로만 생각한다는 그런 존재로만 생각. 아니다. 지금 눈으로 안 보이지만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육을 입고 보이다. 육체였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누구냐를 가르쳐주는 건데 그것을 부정하면서 이 더러운 사악한 영들이 교회와 신자들을 어지럽히고 이게 우는 사자처럼 물어가는데 말이죠. 요한 1세에 보면 요한이 다시 한번 예수님을 가르쳐주면서 그때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걸 강조하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 4장에 보면 저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인지 마귀로부터 온 영인지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그 질문이 하나 있는데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시인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을 꼭 확인해 봐야 된다. 그랬고요. 그러면서 이제 5장에 가면 결론에 뭐라 그러냐면 바로 이 육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구주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생명이 그의 아들 예수께만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확실하고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게 요한의 편지였습니다. 그리스도는 말씀이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그분의 말씀이 소리로 들려지는 영들에게 생명 얻을 기회가 주어집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합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말씀인 그분을 들려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인 그분을 사람들에게 듣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질 때 생명이 전해진다니까요. 이 생명은 만물을 잊게 하고 죄인은 의롭게 하며 또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진짜 세상에 어떤 것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이 능력이 있는 그 말씀, 생명을 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전하지 않을 뿐더러 더 심각한 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우리 자신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 한 분 이제 병원에 지금도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때 한 뭐 2, 3일 있다 그런다 그래서 둘째 날 이제 찾아갔어요. 그래서 안부를 좀 이어준 다음에 이분이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좀 삶의 어려움들, 영적인 어떤 이 싸움들 정말 분투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잠시 이 권면하고 교훈을 드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오래 참지 못하고 이 믿음의 싸움을 이 긴 싸움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싸워내지 못한 것도 문제인데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뭔지를 잘 모른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은 사람의 잣대로 잴 수 없고 저울을 달 수 없는 실로 어마어마한 능력인데 가만 보면 우리가 그 능력이 뭔지 모르고 활용할 줄을 모른다. 예수님을 쓸 줄을 모르고 예수님이 어디에 써야 되는지도 모르고 내가 예수님을 말 때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사실 알지 못한다는 말은 믿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살면서 콩기름은 계란 후라이할 때마다 쓰고 볶음할 때마다 쓰잖아요. 그보다 더 많은 횟수로 예수 이름을 쓸 일이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할 만한 일들이 삶에 훨씬 많은데 예수 이름을 실제로 쓰는 경우는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돼요. 그 말은 그렇게 우리 삶이 편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 이름이 무엇인지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 그 이름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도대체 이 성경이 우리의 삶에서 볶음할 때 콩기름 넣는 것 이상으로 각종 사건과 각종 관계에서 각양 우리의 삶의 이 국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정말 주님 앞에 예수 이름을 명하거나 예수 이름을 기도하거나 예수 이름을 권면하거나 예수 이름을 가르치거나 예수 이름을 참아내거나 정말 예수 이름이 말에 제하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이 되어지고 들려지는 일은 얼마나 능력 있게 하며 진짜로 이 작은 씨를 심어놓고 물을 주며 새싹이 나듯이 이 예수 이름과 예수님의 말씀을 말할 때 생명이 쭉쭉쭉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인데 우리는 그 일을 생각보다 많이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모르니까. 그 능력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활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이 말씀 안에 있음을 믿어요. 믿지 않고 교회 와서 예배하는 사람은 없어요. 적어도 또 이 새벽에 오신 분들은 믿어요. 분명히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믿고 이 시간에 나온 거예요. 근데 그 크기를 잘 몰라요. 그 생명의 말씀을 활용할 줄을 잘 몰라요. 총이 쏘면은 사람 맞으면 죽는다는 걸 알아요. 군대 안 간 사람도 알아요. 그죠? 근데 이제 군인이라고 치자고요. 우리 성경은 우리 뭐 군사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룰 줄을 몰라요. 죽는 줄은 아는데 이 총이 어느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있는지, 언제 쏴야 할지, 또 작동을 어떻게 시키는지 이 부분에서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안타까운 건데 바로 그걸 다르게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 얻었습니다로 끝나버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이 능력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렸다면 아니 나 같은 죄를 살렸다면 이 죄인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라든지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든지 왜 못 바꿉니까? 가끔 뭐 대단한 능력 있는 부흥강사 와서 안수하면 그때 막 확 바뀔 줄 알죠.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 왜 금나와라 뚝딱 그러세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 성경은. 믿는 네가 10년, 20년, 30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과부의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예수님이. 원통이 가득한 과부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원통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기도하는 중 죄가 있으면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요. 정말 정당한 강부면 그러나 아직 어린 자녀라면 하나님은 성장을 시키면서 그 응답을 주시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의 이름을 활용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주어지는 은혜지. 그냥 내가 교회 왔는데 왜 안 되는 것일까?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인데 왜 주님은 나를 별로 안 사랑하시나?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 성경을 그렇게 배우는지. 그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쓰시고
우리 주의 말씀을 내 입에서 말해서 내 귀로 들어야 돼요. 다시 다른 사람의 귀에 들려줘야 되고 다른 사람의 입에서는 이 말씀이 생명으로 내 귀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서로가 사는 겁니다. 그 말씀을 활용하는 거예요. 예, 생명이 있음을 믿어야 하고 또 생명이 있는 그 말씀을 활용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생명이 있다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뭐랄까요?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 역사를.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이는 어떤 개념이나 정적인 단순히 그냥 살아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역사하는 능력 있는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정말로 말씀 안에 있는 생명, 이 생명을 이제는 우리가 다 믿는 자이기 때문에 역사하는 능력까지 믿으시고 그 역사하는 생명을 활용하고 정말 예수 이름으로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